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앉으시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2025년 마지막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고 고난의 골짜기도 지나가기도 하고 참 은혜의 시간들이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소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원래 참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에는 더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내년에는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다시 사무엘상 이야기로 이제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과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기름 부음을 받는 사울입니다. 오늘 말씀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서 이제 사울의 머리에 쫙 기름을 부어요. 감람유죠. 감람유를 머리부터 이렇게 쫙 붓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 그 장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떨릴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늘 사울이 지금 그 장면에 그 순간에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사울은 기름 붓기 전과 기름 부음 받은 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되려고 이곳까지 온 사람이 아니죠. 사울은 그저 아버지의 나귀가 그렇게 도망을 가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렇게 그 나귀를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의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이제 이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완전한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 표시가 아니죠.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왕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로부터 온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주권, 새로운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사울에게는 청지기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구의 기업을 다스리라고요? 그의 기업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제 네가 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요, 소유자가 아닙니다.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에요. 왕은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은 곧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왕은 그 기업을 잘 돌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잘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통치하는 역할이 바로 그 왕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울에게 세 가지 증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70인역이라는 여러분 성경을 아십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여기 보면 1절에 조금 더 보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대는 주의 백성을 다스리고 모든 적에게서 이 백성을 보호하십시오. 이제 주께서 그대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로 삼으신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증거, 세 가지 증표를 이제 사울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세 가지 증표를 통해서 또 사울이 얼마나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로 첫 번째 표징이 뭐냐면 라헬의 묘실에서 만나게 될 두 사람이 암나기를 찾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무엘의 말을 좀 더 풀이해서 설명하면 네가 이제 기름 부음 받았으니 잠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다가 너희가 그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두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나귀를 찾았다. 지금 아버지는 나귀를 걱정하는 것보다 너를 더 걱정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네가 들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네가 들을 때 그것이 하나의 증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장소, 만나는 사람들까지 말해주면서 그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사울에 돌아가는 그 걸음 속에 네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증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두 사람을 만나기로 한 장소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라헬의 묘죠? 묘실입니다. 라헬의 묘실. 성경은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성경이 아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라헬은 누굽니까? 라헬은 야곱의 네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자, 바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옆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남편 그런 것처럼 첫눈에 반해서 이제 삼촌지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 몇 년 동안 일을 하죠?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7년 동안 일했는데 여러분 그 7년이 뭐와 같았다? 하루 같았다 합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루같이 지났어요. 사랑하니까 일이 고되지 않아요. 그래서 7년째 되는 날 이제 신혼을 딱 첫날 밤을 딱 들어갔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웬걸 누가 들어왔습니까? 언니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혼인 미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라헬을 얻기 위해 몇 년을 수고하죠?
7년을 수고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라헬입니다. 라헬.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두 자녀를 낳아요. 누구와 누굽니까? 예, 야곱은 아버지예요. 네, 남편이고, 그렇죠.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하죠.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래서 그가 묻힌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 이곳이에요. 바로 이 라헬의 묘실이 있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라헬이 죽었던 이 장소에 사울이 지나가다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도대체 뭡니까? 사사시대에 들어가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가 되죠? 엄청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지파로 전락해버리죠. 여러분, 한 여인을 완전히 그렇게 윤관하고 그렇게 말미암아 이제 베냐민 지파는 11지파와 함께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은 가장 작은 지파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이 라헬에게서 태어난 베냐민, 사사시대 때 악행을 저질렀던 가장 작은 지파, 바로 이 베냐민, 그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울도 알았어요. 우리 집안으로 봐서는, 우리 지파로 봐서는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지금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뭐죠? 사울아, 네가 베냐민 출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너의 근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있기 위해 누가 고생하고 누가 수고하고 누가 고초를 당했는지 너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네가 잘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처음과 시작을 기억하며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사사시대 때 악행을 저질렀던 베냐민 지파의 추악한 악행을 반복하지 말고 너는 오직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왕이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징표를 만난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사울은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마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면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이 불량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랄까?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아멘. 나름대로 이런 소리가 나왔을 때 잠잠하게 대처했지만 이 메시지가 결국 사울의 예언이 됩니다. 그는 영혼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치하고 구원하는 일에 실패해버립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무엘서를 계속 읽어보면 우리는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울의 인생은 아주 기묘한 패턴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난 후에 나름대로 잘 나갑니다. 왕국은 점점 커집니다. 전쟁을 하면 승리를 할까요? 패배할까요? 승리가 더 많습니다. 영토는 확장되고 왕으로서의 그런 위엄과 권위는 점점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사울이 왕이 된 이후부터는 점점 인생의 상승 그래프를 그렇게 그려나가게 되죠. 그러나 그가 화려하고 높아지고 위엄이 클수록 그의 내면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뜨거웠던 이 장면,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이렇게 뜨거웠던 이 장면, 이것이 점점 실패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보면 우리는 달라지죠. 다윗의 인생은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점점 상승의 그래프가 아니라 어떻게 되죠? 엉망진창입니다.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끊임없는 쫓기는 인생, 목숨의 위협, 시련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기름 받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좋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그 시련 가운데 다윗은요, 겉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인생이지만 그의 내면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광야 속에 추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 속에 그의 신앙은 더 깊어져가는, 동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더 빛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차이예요. 무엇입니까? 사울의 실패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죠? 첫 마음이에요. 첫 마음. 2025년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 마음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는 더 깊음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외향을 꿈꾸는 것보다 더 내면의 깊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잊지 않고, 우리는 늘 주님에 향한 첫 마음, 첫사랑, 이것을 간직하며 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증거는 뭘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준 두 번째 증거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라. 아멘. 사울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 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세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베델로 가고 있어요. 베델. 그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물이 있었어요. 염소 새끼 3마리, 떡 3덩어리,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그런데 이상한 일은 뭐냐면 사울에게 문안하더니 그들이 떡 2덩이를 사울에게 건네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향하는 곳이 벳엘이라고 했어요. 베델. 베델은 뭐죠? 벳은 뭐예요? 집이란 뜻이에요. 엘은 뭐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베델이 여러분 언제 우리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죠? 야곱이 집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돌베개에 베고 잔 곳이 뭐죠? 베델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리고 단을 쌓아서 이곳을 베델이라 불렀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바로 그곳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포인트는 바로 떡을 줬다는 거예요. 떡. 예배에 가지고 나온 떡을 우리 뭐라 부릅니까? 진설병이라 불러요. 여러분 이 떡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떡을 이제 이 사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줍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갖고 나오는 그 떡을 왜 사울에게 건져줍니까? 이것이 무슨 징표란 말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의 권위가 바로 힘과 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왕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떡을 먹어야 진정한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돌볼 때 사울은 자신의 힘과 칼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공급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약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과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을 수행할 때 그러므로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 너는 하나님의 공급함을 믿고 담대하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 되어 주셔서 기르시고 먹이시니까 너는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또 이 떡을 어디서 받았다 그랬어요? 무슨 나무? 상수리. 어디에 있는 상수리 나무요? 다볼에 있는 상수리 나무죠. 여러분 다볼 상수리 나무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사사기 4장의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입니다.
드보라와 바락, 가나안 왕의 야빈이라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와 사사 바락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이 가나안 왕이었던 그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쳐부시는 승리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네가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울에게 있는 메시지는 증표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인생이 무겁고 어깨가 짓누르고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찾으려고 사람을 찾고 그런 뭔가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어서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먹이십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먹이실 것이고 다볼 상수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승리를 여러분에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인생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가장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2026년에도 동일합니다. 이 사무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사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예배의 승부를 걸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지켜낼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증표는 뭐죠?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아멘.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게 되는데 그곳은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을 들어갈 때 누가 온다고요?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한 자들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들을 만나게 될 거야. 근데 너희들이 그들을 딱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보면 그때 내게는 뭐가 크게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고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뭐가 되리라?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한 역사에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 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존재, 내적 변화가 있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조건이 뭐냐면 키가 크고 권력이 있고 힘이 세고 군사력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너의 인격과 너의 사명에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내면이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달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처럼, 다른 나라의 군왕처럼 그런 왕을 달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나라의 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그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내면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그냥 윤리적으로 조금 더 잘 살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완전한 바뀜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십시오. 예수 믿고 삶이 바뀌었습니까? 네. 우리 집사님이 제일 많이 바뀌셨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 사람의 성품은 끊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의 위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완벽하는 것이 아니지만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옛날의 질서와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네가 알고 있던 방식 이제 내려놔. 네가 알고 있는 것 내려놔.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런 인생, 바로 그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세 가지의 증표를 다 받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이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이에게 두 가지 명령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볼까요? 7절과 8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세 가지 증표를 통해서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두 가지 합니다. 명령을 하죠. 첫 번째 뭡니까?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산에 블레셋의 영문이 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회를 따라 행하라.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며 너의 모든 공급과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왔을 때 머뭇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가며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요구하는 것은 며칠 동안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리라 말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뭐죠?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완전한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그 타이밍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죠. 기다리는 것이 안 돼요. 조급함과 답답함, 이것이 우리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조금만 더 기다릴 걸. 그것이 안 돼가지고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답답하고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실수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기다려야 돼요. 다급할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이거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언제 실패하죠? 사무엘상 13장에 가면 분명히 오늘 길갈에 가서 기다려야겠어요.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가서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까지 사울 너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어떡하죠?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뭘 드립니까? 제사를 드려요. 나름대로 기다릴 만큼 기다리긴 했어요. 그러나 더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의 군사력과 힘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왕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달려 있으면 여러분 여기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 참된 성공이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령이 임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었어요.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의 비극은 뭐냐면 새 사람이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 받은 놀라운 은혜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감동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새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맺혀가는 그런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순간만 은혜를 누리고 끝까지 지키지 못하며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사울의 이 기름 부음, 사울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징표를 통해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을 그런 귀한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기심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 받은 것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만 은혜가 아니라 끝까지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합시다.